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저희 인생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사랑하사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계획과 또 십자가에 밝히 나타난 우리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 또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아름다운 약속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잠시 지나는 이 땅의 나그네의 삶,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과 그 약속의 말씀이 주는 하늘에 산 소망을 믿음으로 붙들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며 주님과 함께 끝까지 이 신앙의 길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첫날 하나님의 권속들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모아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합당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또 기쁨과 믿음과 감사함으로 한 말씀 한 말씀 마음으로 받고 또 마음에 새기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필요대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2박 3일간의 우리 썸머캠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 사고 없이 큰 사고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또 찬송과 또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또 섬겨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초대돼서 오신 분들까지 해서 58분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새로 참석하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저희들의 또 기도 가운데 또 성령의 또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또 교제 가운데 안착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또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 계속 말씀을 배워가는데 또 알아가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 넘치는 삶,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복된 삶으로 또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합력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이제 읽은 시편 119편 49절 5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곤란 중에 위로가 되는 소망의 말씀, 곤란 중에 위로가 되는 소망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우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시편을 읽을 때는 시편 기자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읽는 것이 정말 소중합니다. 저희도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 만만치 않죠.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처절한 영적 싸움이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분마다 초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간섭하심과 또 징계하심과 책망이 있는 어찌 보면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 시편 기자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역건송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49절 보면 한번 처음만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실까요? 아닙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이 시편 기자는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은 약속의 말씀과는 너무나 다르게 아픔과 고난과 그리고 곤란의 연속이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에 숨겨진 의미는 뭘까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달라고 간구하지 않았거든요. 맞죠? 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스스로 원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죠. 우리가 조금만 묵상해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의지로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고 피조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삶은 왜 이러냐는 거죠. 자, 그리고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자, 5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에게 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소망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소망. 자,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아주 어려움과 고난과 곤란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실 곤란이라고 했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고난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 고난 중에 이 소망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주의 말씀이 나를 뭐라고요? 살리고 있습니까? 앞으로 살릴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살리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소망의 말씀입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 중에서도 13절 말씀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 발견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배워가는 가운데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창조의 목적도 알게 되죠. 그리고
계속 말씀을 배워가는 가운데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존재라는 것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심에 통회하는 가운데 간절히 구원함을 바라는, 죄 용서함을 바라는 심령들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복음과 함께 그 영혼으로 이 복음을 믿게 하시면서 그 심령 안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겨자씨만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계속 자라가는 거 아시죠? 믿음은 자라갑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 주님이 머리로 계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가운데 연결이 돼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믿음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에서 자라갈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망이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죠. 그리고 그 소망의 삶이 결국 사랑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천국에서는 믿음과 소망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이죠.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 진짜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망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항상 이 땅의 현실과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거리와 간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겪을 수밖에 없는, 품고 가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요, 세상이 주는, 인생들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인생들이 주는 위로는 순간 달콤합니다. 그리고 순간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은 성경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영원한 위로. 영원한 위로입니다. 그 소망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갈 동안에는 결코 이 세상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소망이지만 그 소망은 전능자가 하신 약속이거든요. 더 이상 큰 이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신 약속이고, 그 약속이 주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산소망, 영어로는 리빙 호프라 그래요. 소망이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을 소망이지만 그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인내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고요, 그 소망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살펴보셔야 돼요.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 그리고 말씀을 듣고 또 집에 돌아가셔서요, 계속 묵상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들이 품고 있는 소망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그죠?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살펴보기 전에 성경에서 나오는 악인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의 소망이라고요? 악인의 소망이 있어요. 악인의 소망. 혹시 내가 품고 있는 이 소망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소망은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이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소망이 어디를 향한 어떤 소망이냐에 따라서 매 순간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위, 그리고 모든 선택, 그 사람의 시선의 방향, 그리고 인생의 방향,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마지막 운명을 결정해버립니다. 소망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요.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인생의 방향, 그리고 분명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사탄막이 악한 영들은 아는 거예요. 무엇을 아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소망이 어떤 역사를 이루는 줄 사탄막이 악한 영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늘을 향한 시선을 이 땅에 향하도록,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장 이루어지는 소망, 그죠? 예,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그죠?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당장 맛볼 수 있는,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소망으로 사탄막이 악한 영들이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속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향한 소망과 또 희망상을 이룬 사람들이 전해주는 간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 얻게 되면, 이 꿈만 이루면 행복할 것 같아서 오랜 시간, 오랜 노력을 들여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것을 얻었어요.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었죠?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정말 이것을 위해서 내 한평생을 바쳤던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 오랜 시간 그 인고의 시간을 겪었던가, 그것을 얻은 다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허무에 빠집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성공함으로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아니라 사탄막이 악한 영들이 그 영혼을 앗아가기 위해서, 그 시간을 앗아가기 위해서, 그 생명을 앗아가기 위해 주신 이 땅을 향한 헛된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소망은 또 이루어질 것 같으면서도 차라리 이룬 사람은 그것의 허무함을 알거든요. 그런데 이루지 못하고 이룰 것 같은데 이루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분노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 자, 악인의 소망이 있습니다. 악인의 소망을 성경에서는, 자, 악인의 소망은 이 땅을 향한 소망인데요. 예레미야 51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의 넓은 성벽은 온전히 무너지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폐하리라. 여기 보시면 백성들의 수고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인생들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많은 민족들이 행복이라는 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 땅에서 얻기 위해서 수없이 수고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요. 그런데 그들의 노력과 수고가 인생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고 민족들의 수고는 불타버릴 거다.
왜요? 전부 다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소망이 아닌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증하셔야 돼요. 이거 대충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 왔는지, 정말 내 마음속에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 가운데 확증하고 또 확증하셔야 돼요. 이 소망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요. 결국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하박국서도 동일하게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민족들이 뭐예요?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요.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왜요? 하나님을 찾지 않거든요. 과거에도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는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실 때요, 많은 무리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그 나라를 적은 무리에 주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한번 같이 볼까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요. 열어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도, 복음도, 교회도, 믿음도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노력으로는 알 수 없어요. 노력과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거든요. 지금도요, 자기를 쫓게 하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하고 이 진리를 자기의 이익으로 사용하는 수많은 거짓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소욕을 위해서,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인생들에게는 결코 이 말씀을 열어 보이지 않습니다.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갈망하는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열어 보이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것은 결코 불타지 않을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늠해서도 안 되고 기록된 말씀으로 비추어 보셔야 돼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집니다. 두 종류의 소망이잖아요. 의인의 소망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따가 배우시겠지만 또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압니다. 이 땅에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소망의 말씀이 즐거움을 이루고요. 그 소망의 말씀이 우리를 살렸고 살리고 있고 앞으로도 살릴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 소망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악인의 소망은 끊어집니다. 끊어질 뿐만 아니라 악인의 소망은 뭘 이루어요? 진노를 이루어요. 소망이 뭘 이룬다고요? 진노를 이룹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마지막 시대에는 재물을 신처럼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그렇죠? 오죽하면 성경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인생들이요, 정말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길 것이 무엇인지 알거든요. 그 두 가지가 재물과 쾌락입니다.
잘 보셔요. 특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공통적인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섬기고요. 그리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 이 세상을 향한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이 주는 이 세상, 이 땅을 향한 미래의 소망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에 끊어질 거고요. 그리고 그 소망은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 이르게 됩니다. 영원한 진노입니다. 그냥 인생들이 말하는 그런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꺼지지 않는 진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소망이 없습니까? 조금이라도. 사탄은 틈을 좋아합니다. 뭐로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켜야 돼요? 내 마음에서 지키는 것이 소홀해지잖아요. 반드시 그것이 우리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그 틈을 노리고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이 마음의 중심에서 지켜야 됩니다. 사탄이 베풀어 놓은 진찬에 결코 타협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두 소망은 완전히 역방향이에요. 완전히 역방향이기 때문에 동시에 두 곳을 향해서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인생은 짧은 거예요. 순간입니다. 생명과 같은 이 소중한 시간을 어디를 향해서 달려갈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마음에서요, 먼저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결정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죽음 앞에 이르러서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수고했던가? 내가 이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 생명과 같은 시간을 허비했던가? 그때 가면 이미 늦은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요, 참 이상합니다. 참 이상해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뭐 했어요? 죽었습니다. 근데 약속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약속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는 그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핍박과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톱으로 켬을 당하고 껍질에 벗김을 당하고요.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고. 순교자들의 삶 책으로 읽어보셨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나에게도 그런 순교의 고통이 오면 어떡할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다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아십니다. 다 아셔요. 믿음의 분량,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다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헤아림이 달라요. 말씀을 바라보는 시선, 마음의 자세가 다 다릅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 달라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 거예요. 이 순교의 고통과 이 순교의 고난은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시는 영광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이 당시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순교의 죽음이라는 최고의 영광을 이분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죠?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약속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거듭나면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아프지 않고 사건, 사고, 재앙 없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 자식도 잘 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성경에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예.
받지 못했어요. 다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뭐 했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스스로를 증거했습니다. 39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니까요. 왜요? 이 약속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어디에서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게 뭐냐면 같이 해볼까요? 복음의 소망. 복음의 소망이 뭡니까? 복음이 주는 진짜 소망이에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소식, 굿 뉴스.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위로는요,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요? 뭘 믿음으로요? 말씀을 믿음으로. 물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의 행위인 순종이 나옵니다. 이걸 믿음의 행위라 그래요. 율법 행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까요? 실 17절. 자,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뭘 받았어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자, 중요합니다. 오늘도 제가 서두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 겪는 그들의 체험은 약속과는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네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안 주셨죠. 가나안 땅에. 그래서 하갈을 취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건 육신의 자녀예요. 육신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았는데 이삭을 바치래요. 죽이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여요? 네. 그럼 왜 죽입니까? 자,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드렸거든요. 죽였거든요. 하나님이 막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이 폼으로 하나님 나 죽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찔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막지 않았으면 그 칼은 그대로 이삭의 심장에 꽂혔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 그 마음의 동기는 뭔가요? 아브라함이 나 의롭다함을 받으려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에요? 네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되리라 믿었기 때문에 죽이면 다시 뭐라고요? 살리실 것을. 그걸 진짜 믿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이것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믿음의 행위, 순종입니다. 율법의 행위, 저주의 행위와는 완전히 달라요.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약속을 받았어요. 실제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속과는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같이 해보실까요? 믿음의 연단.
네가 이래도 예수냐? 네가 이래도 믿음이냐? 이래도 네가 나를 믿느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왜요? 그 고난이 너무 아프거든요. 너무 힘듭니다. 이것이요. 이 부분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뭐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왜요? 이삭을 죽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히브리서 덜 읽었습니다만은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뭐 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이것이 같이 해보시죠. 부활신앙. 우리 형제자매님들 여러분이 다시 사실 거 믿습니까? 입술로 고백하지 마시고요.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믿는지.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거듭난 이후에요. 사실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 들으면 사실 마음에 문제가 됐었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대입니다. 피니시 라인. 믿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자라가면서 성장하면서 말씀을 믿는 믿음의 깊이와 넓이도 달라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거예요. 이것을 같이 해보시죠. 열매. 나무가 열매 맺히기 위해서 막 힘쓰고 노력합니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맺힙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뭘 쫓아요? 믿음을 쫓아. 믿음을 쫓아 무슨 소망을 기다리죠? 의의 소망입니다. 왜 기다려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무슨 위로라고 표현됐죠? 영원한 위로입니다. 인생들이 잠시 주는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 영원한 위로. 그리고 무슨 소망이죠? 좋은 소망. 좋은 소망. 이보다 더 좋은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너무도 감사한 것은 뭘로 주셨어요? 뭘로 주셨어요?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뭐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항상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균형을 맞춰야 돼요. 야고보서가 왜 기록됐죠? 야고보가 보니까요.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야고보서가 쓰여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믿음과 믿음의 행위, 순종은 항상 좌우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자, 우리를 돌아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해야죠. 끝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 사람은 침륜에 빠집니다. 그죠? 복음의 선진들이요, 공통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사탄은 그런 쪽으로 해서 사람을 침륜에 빠지게 만들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정말 좋은 위로와 소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역사를 또 일으켜요. 사탄 마귀는 정말 지혜롭습니다. 하나님 다음 가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요. 정확하게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무엇으로 주셨어요? 무엇으로 주셨어요? 은혜로. 같이 해보시죠. 은혜로. 값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은 거지 누가 값을 치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죠? 우리 시편 119편 다시 넘어갑니다. 시편 119편 116절입니다. 시편 119편 116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세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자, 동일한 마음이 그 심정이 느껴지시죠? 힘든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두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고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게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그 믿음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부족하든지 잘못된 믿음이든지. 그리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왜요? 지금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에 항상 나오잖아요. 의인들의 소망을 낙담시키기 위해서 고통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는 모습이요 비참하거든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악인들이 그 사람을 침륜에 빠지게 하고요. 그리고 올무를 놓고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대적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시편 기자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그죠? 그리고 이 소망은 죽음 건너편에 이루어지는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장을 먹게 하는 그 순간까지, 맞죠?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의 영혼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면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소망 붙드셔야 됩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고요. 그리고 이 소망이 진짜 우리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만들어요.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뭐라 그랬죠? 예비하라 그랬는데 입술은 두 번째고요. 먼저는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는 삶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소망을, 이 약속을 받을 수 없냐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제가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요.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왜냐하면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정말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24절 보시면 8장 24절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죠?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로마서 8장 24절. 자, 이 말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단 말은요. 소망을 주는 약속의 말씀으로 그 말입니다. 이 세상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주시는 복음이 주는 진정한 소망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만일 보지 못한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 바란다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것 사라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만질 수 있는 것 썩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그 다음 뭐예요?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뭐 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 약속하셨잖아요. 맞죠? 그런데 기다릴 뿐 아니라 뭐 하고 기다려야 돼요? 같이 해보시죠. 기도. 자, 믿는다고 하는데요. 바란다고 하는데 그걸 기도하지 않아요. 잘못된 겁니다. 왜요?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할지니라.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요. 예레미야의 서책에 그 약속을 깨닫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에 흩어졌습니다. 다시 고토에 모아드린다 그랬 약속하셨잖아요.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내게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 형제님들 보이지 않는 거 갈망하셔야 됩니다. 진짜 세상에 있다니까요. 같이 해보시죠. 아들들의 시대. 진짜 아들들의 시대가 있습니다. 온전케 된 의인들. 지금 우리의 교제는 불완전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온전한 게 어디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함 이룰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온전함을 갈망했지만, 소망했지만, 그리고 시간 속에 그 온전함을 이루어갔지만 온전함을 이룬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맞죠?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교제 생활이요 불완전한 게 당연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온전케 되는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부족한 부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고 그 나라에 가면 온전케 된 의인들과 함께 완전한 사랑, 완전한 화목, 완전한 교제, 그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사도행전 23장. 이 부활은요, 부활절만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
자,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무슨 소망이라고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근데 이 죽은 자는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기를 갈망했죠? 왜요? 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기를 갈망했나요? 왜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어디에 이르러요? 부활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심판을 받아야 될 마땅한 존재란 걸 깨닫고요. 맞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깨닫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매일 매순간 내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그죠? 예. 죽은 자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무슨 소망이라고요?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소망은 다른 말로 같이 해보시죠. 영생의 소망.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과 속한 진리의 지식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뭐한 거죠? 약속하신 것인데. 무슨 소망이라고요? 영생의 소망인데 이 영생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내게 영원 전부터 뭐한 것이라고요? 약속하신 것이라니까요. 부활도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다니까요. 이 약속의 말씀이 주는 소망. 맞죠?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리고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거.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요 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 가는 것입니다. 맞죠? 아닌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 세상에 속한 것 중에. 이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저는 매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 소식을 들으면서요. 그리고 매일 거울 앞에 보여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요. 죄악의 결과를 바라봅니다. 저주입니다. 저주.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 영원한 속죄의 복음, 은혜로 주어지는,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영원한 은혜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속에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그리고 썩지 않는 하늘 기업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끝을 갈망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염세주의에 빠져서 이 세상에 싫어서 끝을 갈망하고 종말을 갈망하고 죽음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인생의 시작과 끝도 누가 정해요? 우리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병들고 아프고 성공하고 그죠? 실패하고 이 모든 것 주님 손에 달렸어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나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처럼 무엇을 생각할 때 즉흥적으로 생각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서요, 이 형질이 조직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왜? 미리 다 보시고 아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죠? 우리의 예배 생활이 그냥 기독교인들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의 삶이 돼서는 안 되겠죠? 물론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 예배의 정점의 시간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마음의 자세부터.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마음가짐도, 몸가짐도, 복장도, 시간도, 예배에 드리는, 찬송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도,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죠? 왜요? 예배는 누가 받으시죠?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말씀을 받는 그 자세도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을 받는 그 믿음의 반응, 그 믿음의 헤아림도 하나님이 판단하셔요. 그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기다려요. 전도서. 자, 잠언 14장 한번 볼까요? 두 구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잠언 14장. 잠언 14장 32절. 잠언 1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이 말씀 아멘 되시나요? 아멘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우리가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이 죽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의 외침입니다. 맞죠? 사망을 정복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생명, 우리가 받은 생명은 다시는 사망에 이르지 않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니까요. 그죠? 이 생명은 이기는 삶으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 생활, 이 소망 생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셔야 됩니다.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1절입니다. 전도서 7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절대 이 말씀 아멘이 안 됩니다. 그죠?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처럼 아름다운 이름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을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네. 저도 철저히 준비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한 정확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은 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온전케 된 의인들 그 가운데서 정확하게 그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부터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왜요? 내가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낼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온전케 된 의인들 앞에서, 천만 천군 천사 앞에서 영원히 보낼 거거든요. 잠시 지나갑니다. 함께 우리 신앙생활의 형제자매님들요, 정말 그곳에서의 우리를 바라보고, 그죠? 바라보고 끝이 있다는 것, 죽음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으세요?
우리 작년에 집사님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끝이 있다는 것, 죽음이 있다는 것 감사합니다.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죠? 이 말씀은 곤란 중에 뭐라고요? 위로라. 어떤 위로죠? 영원한 위로. 인생들이 주는 잠시 주는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 이 소망이 주는 이 위로의 말씀이 우리를 뭐 했어요?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나머지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그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시간도 있지만 아직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알지 못하는 헛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괜찮아요. 왜요?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그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예수님도 몇몇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천하를 구하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저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해야 되고 또 온전케 돼야 됩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요. 또 계속 교제 가운데 또 교제 나누시고 또 돌아가셔서도요. 또 계속 묵상하는 또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박 3일 서머캠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의 첫날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곤란 중에 참으로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악한 영들 이 말씀 앗아가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낙담치 않고 이 소망을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 믿음으로 바라고 또 소망 중에 인내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